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시험하지 않으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과 가족, 친지들을 방문하고 또 맛난 음식도 먹으며 오랜만에 느끼는 기쁨과 또 즐거움이 있으실 줄 압니다. 연휴를 통해 쉼을 얻으신 분도 계시지만 또 먼 길, 또 귀성길, 귀향길 오고 가면서 막히는 길 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올해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유독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화재도 많이 있었고요. 특별히 황당한 사건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진 건널목을 건너려고 이 차단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차가 열차와 부딪혀 아들과 또 어머니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진 건널목을 굳이 건너가겠다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렇게 사고를 당했을까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 1장 15절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 중 파라바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라바시스는 선을 넘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말했죠. 즉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 그 결과가 결국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건널목의 차단기, 또 빨간불이 켜진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 이것은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죠. 이 선은 곧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생명선이고요. 또 안전선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생명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생명선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는 곳에서 서라.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자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회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을 때 교회가 죄를 범하게 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간 모습을 보면서 바로 교회의 생명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선을 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진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먹는 날에는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결국은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모든 인간이 죽습니다. 이게 원죄 때문이죠. 넘지 말아야 될 선, 그 생명선인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불순종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범죄하기 쉬울까요? 그것은 시험을 당할 때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시험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지 죄를 범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죠. 학생에게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들은 바로 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시험, 이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며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시험은 박해와 핍박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잃지 말고 오히려 연단하여 더 강해지는 철처럼, 연단하여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금처럼, 은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해지며 더 강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요, 주님을 위한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때에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내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믿음을 가지고 범죄치 아니하고 그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지키나 안 지키나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시는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과할 때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과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3장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 위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3장 4절은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8장 2절에서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66편 10절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신 자들에게 시험이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또 그 믿음을 연단하여서 더 강한 믿음, 더 거룩하고 깨끗한 순전한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남들도 다 당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왜 나만 이런 시험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모양은 다 달라도요,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분량만큼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나에게만 더 큰 시험 주시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른과 어린이에게 똑같은 무게를 들라고 하는 그런 시험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시험, 어린이는 어린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따로 있듯이 그러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택하사 구원하신 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셔서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리고 누구나 다 받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면, 감당할 수 있어. 이거 하나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나만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야.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시험을 당할 때에 훨씬 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3절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야고보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말씀이 맞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아니면 시험하지 아니하실까요? 어떤 말씀이 맞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 야고보가 한 말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서 범죄했을 때 그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서 내가 이렇게 시험에 넘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핑계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원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만들고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께 이 원죄의 책임을 돌리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아담이 따먹었겠어? 하와가 그거 먹었겠어? 그럼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이렇게 죽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만 안 하셨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죽는 일은 없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선악과를 만들고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나쁜 겁니까? 아니면은 따먹고 죄를 범한 아담이 나쁜 겁니까? 누가 나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밖에 잠깐 나가시면서 맛있는 거 만들어 놓고 이거 아빠 올 때까지 먹지 마 이러고 가셨는데 아들 녀석이 그것을 몰래 먹었어요. 그러면 그 먹지 말라고 한 엄마가 나쁜 겁니까? 아니면 먹은 아들이 놈이 나쁜 겁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아담이 따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런 논리입니다. 성폭행을 한 그 성범죄자가 여자들이 노출을 심하게 하는 심한 옷을 입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죄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여러분, 만약 그런 논리라면 저 같으면요, 생명나무를 따먹습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생명나무는요, 선악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멋진 나무예요. 나무가요, 12달 동안 매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시사철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한 나무에서 몇 가지가 열려요? 12가지가 열려요. 그런 나무면 여러분 얼마나 먹음직하겠어요. 이 추석에 가다 보니까요, 이 사과나무에 아직 수확을 안 한 사과가 열려 있는데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 열매가 12달 열려 있어요.
그러니 생명나무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생명나무 먹고 오래 살지 선악과 먹고 죄짓지는 않을 것일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넘어가 죄지었다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원인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지 시험하시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욕심 때문에,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 당하여 범죄했을 때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책임은 언제까지나 전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그의 욕심이 죄를 범하도록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좀 더 빨리 가려고 욕심 부리다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결국 사고를 당한 것처럼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될 이 생명선, 말씀을 넘어서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죠. 좀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다가 죄 짓는 겁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욕심 부리다가 결국 죄를 범하는 것이죠.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부리다 보면 한이 없게 되죠. 그러면 결국 욕심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의 욕심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욕심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욕심을 따라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순종해 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데, 그 욕심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강요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우상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욕심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돈을 더 가지기 원하는 우리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되면 우리는 그 명예를 얻기 위해 시키는 우리의 욕심에 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권력에 대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권력이 우리의 욕심이 우상이 되어서 그 권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욕심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해요? 욕심대로 따라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욕심을 따라 돈을, 명예를, 권력을 더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결국은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은 우리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는 말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둘째 사망, 곧 육체의 사망이 아닌 영혼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욕심을 따르면 결국 죄를 짓고 나면 결국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당할 때 욕심 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의 정욕을 서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날마다 연습해야 됩니다. 어떤 연습?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연습, 육체를 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더 강해져서 우리가 어지간한 질병들은 다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의 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해지면 어지간한 시험은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근육을 키우듯 영적인 근력, 영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 곧 경건의 연습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연습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을 외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가 읽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안전선, 생명선,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육체의 운동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루만 하지 않아도 이 운동하기 싫어져요.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연습도요,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 안 읽으면요, 성경 읽기가 쉽지 않아요.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훈련들을, 연습을 열심히 매일같이 할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그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요, 이 육신이 연약해서요, 매일같이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 순간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상이 사실은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의 제일 큰 방해가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교회에 잘 못 나오셔서 교회에 잘 출석하시고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대단히 큰 어떠한 시험으로 우리들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실 때 굉장히 큰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점검하시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 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연속되는 이러한 시험을 이기려면 우린 매일매일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고 신앙을 테스트하는 이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거든요.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처럼 배도 고프셨고 피곤도 하셨고 또 슬프셨고 또 매를 맞을 땐 고통스러우셨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인간의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너무 힘듭니다 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래 내가 알아 하고 위로해 주시는데 그게 힘이 되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어서 더 강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함과 힘을 얻어서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미를 하는 사람 보면 정말 근육이 멋지고 아름답고 또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점점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 근육이 커지는 것은 근육이 손상을 입는 거예요. 무거운 무게를 들면 이 근육이 손상이 돼서 터집니다. 근데 그게 아물면서 어떻게 해요? 그 근육이 더 두꺼워지고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미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점점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무게를 들면 더 이상 근육이 어떻게 해요? 능히 감당하니까 손상이 안 돼요. 그럼 근육이 커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무게를 들고 더 무거운 것을 들수록 근육은 더 커지고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과 시련의 무게를 견뎌낼 때 우리의 영역이 더 커져가고 강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 후에는 더 무겁고 힘든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육체미를 하는 사람들, 그 무거운 것들을 들어서 근육을 더 키우고 아름답게 만들었을 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역이, 영적인 체력이 그렇게 더 아름답고 건강해져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능히 이겨내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해져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시험도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시험을 빙자해서 우리를 점점 더 힘들고 어렵게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시험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시험하시냐면 이 사탄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욥의 시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 직접 하시지 않고요, 사탄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쁜 놈의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힘들게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 아주 최고점까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너 2개나 3개로 시험해 그러면 그 2개나 3개에서 2개로 하는 게 아니라 3개에서도 제일 끄트머리 되는 아주 강한 강도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점 더 강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연으로 유명한 김창호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제주도 출신인데요. 아버지가 청각장애 3급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듣지를 못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가정 생활을 이어가는 가운데 유년 시절을 그렇게 힘들게 보냅니다. 그래서요, 제주도에서도요, 공고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 김창호 교수가 주경야독하며 25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경희대 성악과에 진학합니다. 김창호 교수는 이러한 자신의 불우하고 힘들었던 과거의 그 경험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힘든 에너지. 힘은 들었지만 그게 지금의 자기를 살게 하는 바로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힘들고 고단했던 과거의 삶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시험과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됐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잘 돼야지만 우리는 인생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어내면 그것이 우리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든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 나는 남들만큼 편안하지 않을까?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할까? 왜 남들은 부모 잘 만나서 좀 편한 인생을 사는데 나는 왜 등 비빌 언덕도 없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더 크고 힘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에너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한 시험 속에 잠시 두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7장 18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에게 속지 말래요. 야, 욕심대로 살아. 욕심대로 살면 네가 원하는 것 이룰 수 있어. 야, 하나님의 말씀 그거 복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제한받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그때 너에게 자유가 있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것 다 이룰 수 있어.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생명선, 안전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시험이 오고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가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고 시험에 넘어가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근력, 영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서 더 크고 강한 시험과 고난이 닥쳐와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큰 시험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더 강하고 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시험과 시련,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과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리고 좋은 그러한 선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납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위로의 그 손길에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서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뒤에 또 고난 뒤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우리의 믿음을 더 크고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믿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더 크고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닥쳐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욕심을 이겨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넘지 말아야 될 생명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